아, 오늘은 강호 대신에 성호가 고린도전서 공부하러 온 거야? 오, 그래, 그렇구나. 잘했어. 근데 소문은 혹시 듣고 왔어? 소문 알지? 무슨 소문? 이 수업이 복습, 예습 꼭 이거 하기로 유명하지. 그럼. 내가 준비 좀 했어. 그래? 뭔데? 그 고린도 교회 얘기를 오늘 배우더라고. 봤더니 영적인 엘리트주의에 빠진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은사를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이렇게 쫙 나는 거지. 그래. 얘가 우리보다 공부 더 많이 갖고 왔네. 또 뭐 없어? 그 다음에는 반장이 다 알겠지? 반장이 그래, 다 그래. 알지. 반장. 내가 나서 차례가 됐는 그럼 거야. 반장이 얘기 좀 해줘야지.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은사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라는 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뭐 배웠어? 또 여기까지 하면 안 돼. 반장이 두 개는 얘기해야지. 반장인데. 그러니까. 아이고, 종류가. 아이고 좋네. 아이고 좋네. 아이고 살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호 학생 오랜만이네. 네, 안녕하세요. 네. 학교 오래간만에 나온 건 아니죠? 잠시 청강하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자, 잘들 지냈어요? 네. 네. 반장 표정이 오늘따라 이렇게 어두워요. 복습이 잘 안 됐어요? 아이고 찔려라. 아이고 찔려라. 자, 반갑습니다. 우리 성호 학생 이 클래스 소문 들었죠? 네. 네, 무슨 소문 들었어요? 선생님이 참 좋으시다는 소문. 그렇죠. 그런 선물 들었죠. 아이고, 예. 예, 소문 잘 났군요. 이 반은 복습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또 예습은 안 해요. 아주 선행학습에 질려가지고 예습은 안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우리 누가 한번 먼저 얘기해 볼까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네, 우리 반장이 한번. 은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공부 한 것만 얘기하면 어떻게 내용? 그러니까 은사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다라는 걸 공부를 배웠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예, 또 우리 조수희 학생. 네. 이게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예. 또 우리 김성호 학생 혹시 복습했습니까? 사랑이 제일이다. 잘했다. 역시 우리 주은 학생이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부담스러워요. 저는 잘 생각은 안 나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그 은사는 남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거.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었죠. 네, 역시. 우리 반 반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반장이 공부가 잘하면 네. 좀 식상해요. 그래요? 네, 이렇게 좀 적당히 어리숙해야 반장 맛이 나죠. 네. 제가 연기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진도 나갑시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좀 논란이 돼 있고 또 논란을 해왔던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면 누구나 궁금해할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25강 성령과 방언. 혹시 이 가운데 자기가 방언의 경험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경험은 학생 넷이 다 경험이 있어요? 야, 그럼 오늘 뭐 수업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 되겠네요. 방언을 왜요? 우리 저기 김상원 학생은 언제 저는 방언을 고3 때. 고3 때. 네. 그 방언 받던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방언 받던 형장은 그 교회 지하에 그 기도 뭐라고 그러지? 기도실? 기도방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기도하다가 항상 저는 교회 가는 길에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교회 들려서 항상 애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갔던 아주 은혜로운 코스였네요. 네. 예. 그 세 개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된 거예요. 예. 그 은사가 고3 때였으면 세월이 좀 흘렀죠? 네. 예.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예. 안 하려고 하는 습성이 제가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방언이라는 게 그 마귀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제 자신이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교만해질까봐 그것 때문에 차라리 그냥 제가 그냥 절제를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또 우리 수희 학생은 언제 그런 저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좀 일찍. 네네. 교회 수련회. 수련회 가서요. 갔다. 네. 주로 이제 수련회 때 많이 그런 거 경험하죠. 네. 지금까지. 네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다음에 우리 성우 학생은 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3학년 네, 교회 수련회에서 처음 그랬던 것 같고요. 저희 또 약간 순복음교회였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그때 어머님 따라서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또 그때 더 많이. 또 우리 저기 주은 씨는 저도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서 받았다가요. 그 방언으로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다시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면 이제 되게 수련회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그죠? 예. 그런 거 보면 우리 학창 시절에 이 수련회가 참 중요한 신앙의 눈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겨울이든지 또 여름이든지 수련회를 하거나 또 준비하는 목회자들이 정말 기도로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인생이 바뀌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수련회 때 방언을 받은 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게 되었어요. 되게 이제 고3 때는 수련회 잘 안 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일찍 대학을 포기하고 빨리 돈 벌어야 되겠다 해서 대학 진학을 안 하려고 아예 대학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고3 때 이제 친구들은 다 안 가는데 딱히 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딱 3명이 참석을 했어요. 고3 네. 수련회 때. 한 사람은 목사님 아들. 그 운명적으로 가야 되니까. 가야죠. 필수니까. 이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참석을 했고 이제 그다음에 대학 입시와 상관이 없는 저. 그리고 이제 목사님 그 아들 따라온 유도부 출신 그 친구 이렇게 셋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 3명이 어마무시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 경험한 그런 방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성경의 보편적인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뒤에 앉은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도 방언의 경험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우리 저쪽에 우리 수련회 때. 수련회 때. 네. 이분 목사님 같으시죠? 강의 저분이 나와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 우리 자매님. 기도원에서도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우리 상훈 학생이 말한 것 중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마귀가 거짓으로 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절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굉장히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런 열광에 빠져 있는 친구들을 거짓으로 은사를 꾸밀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수성이 한창 예민한 10대 때 그런 은사가 임하면 이게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때는 아직도 그 성경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말씀의 기반에 안 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막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제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굉장히 방언을 사실 받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 그런 방언의 은사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목요일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열심히 또 방언을 달라고 기도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 삼각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가까운데. 소나무 뽑는데. 그래서 거기 이게 바위가 많군요. 다 뽑아가지고. 민둥산이 많아요. 거기서 이제 목요일마다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옆에서 궁시렁거리고 이상해. 봤더니 같이 따라온 그 형님들이 조금 안 돼.
터질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옆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곧 터질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확 김이 빠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은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지 내가 사모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노력하고 연습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 잘못된 데서는 방언을 자꾸 연습을 시키죠. 그리고 방언이 중요한 신자의 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가 하나의 계급이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태도이면서 아까 우리 성호 학생이 얘기했나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은사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 간에 계층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것이 상당한 교회 문제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자, 우선 본문을 좀 먼저 읽읍시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상훈 씨서부터 2절씩. 2절씩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오래전에 그 메인교회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어요. 예. 메인교회에서. 제가 한 몇 번 얘기했죠? 네네네. 예. 그래도 처음 듣는 것처럼. 네. 아이고.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청년들이 지도할 때인데 정기적으로 뭘 했는가 하면 삶의 체험 현장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왜냐하면 맹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통로가 결국은 감각하고 청각이에요. 이게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1년에 한 2번씩 청년들을 직접 전부 안내자 한 분, 또 맹인 한 분 이렇게 커플로 맺어가지고 시골로 데려가요. 그래서 농사 짓는 법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게 하고, 근데 이제 어느 해인가 그렇게 해서 한 30여 명이 소를 만지러 갔어요. 소. 물론 이제 묶여 있는 소죠. 안 묶여 있으면 위험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15명 정도 되는 청년들을 소를 이렇게 더듬게 했어요. 얼마나 신기할까요? 보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소라는 게 뭐 있나 보다 이렇게 듣다가 이걸 자기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감각으로 느끼고 만지도록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레고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다 만지게 했어요. 15명을 전부 다. 어떤 친구는 이제 뿔 만져보고 싶다 그래서 뿔도 만져보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끝난 다음에 그 퇴마루 같은 데 앉아가지고 얘기를 시켰어요. 아무개 형제는 소 보니까 느낌이 어떻더냐. 나는 소 엉덩이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막 이러고. 소 뿔이 의외로 그렇게 크진 않대요. 막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낀 대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온전할까요? 온전할까요? 어때요? 조금만 부분만 아는 게. 그렇죠. 우리 그 흔한 얘기 가운데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코끼리를 4맹인이 만졌는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그 호수처럼 길쭉하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코끼리가 그 담벼락처럼 평평하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뭐 부채 같던데 귀를 만진 거죠. 네.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영역밖에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세계나 또는 은사를 경험한다는 것이 결국은 주관적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일반화시키거나 원리화시켜서는 굉장히 신앙의 전체적인 불균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상훈 씨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학교 갔다 오다가 교회 지하에서 기도방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방언이라는 것은 지하에서 받아야 돼. 지하에서. 그게 진짜 방언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방언이라는 것은 기도원에서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디서든지 자유로운 하나님만큼 풍성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은사를 주시고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교회마다 논란이 많았어. 심지어 어떤 교회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으면 와서 권사님이 막 등을 때려요. 조용히 하라고. 그런 경험 있었어요? 있죠. 왜 야단 맞고 방언하다가 막 틀어맞고 그랬어요. 자, 근데 거기에도 또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실질적인 문제와 원리적인 문제를 이제 양 날개로 우리가 한번 균형을 이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도 이런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 가운데는 다양한 은사가 있었죠? 네. 자, 근데 두 종류로 나눠졌어요. 두 종류. 첫째, 은사 없는 사람, 못 받은 사람이죠? 네. 그럼 반대로 은사 받은 사람. 자, 그럼 은사 받은 사람과 은사 못 받은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서 쫙 나눠지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 나도 좀 방언 받아가지고 저렇게 기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느낌일까? 어떤 신비한 경험일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은사 받은 쪽에서 이것을 자랑을 삼고 자기 의의를 삼아서 이쪽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은사에 대한 잘못 이해죠. 네. 그런데 이러한 경향과 분위기가 그동안 방언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에서도 쭉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은사 못 받은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들 보고 그거 가짜다. 그리고 방언의 중지론자와 폐지론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벤자민 B. 워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분들 이름은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잊어버려도 됩니다. 네, 어차피 못 외워요. 벤자민 B. 워필드 외우자. 외우지 말라니까. 네, 이분은 사도들에 대한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사도들에 대한 확증의 표시로서 이미 사도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그래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폐지론자입니다. 은사는 없다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하나의 표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가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은사 폐지론 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차드 게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개핀? 네, 게핀. 이분은 오래전에 한국에도 방문해서 또 이제 총신대학 같은 데서 강의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중지론자입니다. 은사는 끝났다. 그러니까 폐지되다가 아니라 중지됐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쪽은 아니다. 지금도 계속된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된다. 자, 그러면 송태근 목사는 어느 쪽일까? 네. 그거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네. 네. 우리 판장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송태우 목사님은요. 네.
지금까지 이제 성서학당을 쭉 들어오면서 네. 어느 정도는 그래 선생님의 그 신학이나 신앙 색깔을 네.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3번일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3번. 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만약의 경우 지금도 계속되지 않는다고 치면 지금 방언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잘못된 거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네. 현실적으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는 정도가 아니죠. 아주 많아요. 네. 자,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 시각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하는 방언에 대해서 그런 삐딱한 시선이나 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방언이 과연 현실적으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성경은 뭘 얘기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여야 하겠죠. 네. 자, 우선 성경을 좀 보십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우리 후에 이 공부도 하겠지만 14장을 넘겨보세요. 20절부터 우리 조수희 학생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네, 한 군데만 더 읽어주세요. 읽은 김에 12장 7절을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한 토막인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말이 온전한 번역은 아닙니다. 조금 부분적인 번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 여기서 이 번역을 온전하게 하려면 앞에 유익이라는 말 앞에 무슨 글자가 더해져야 되냐면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그 초점이 뭡니까? 공동의 유익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은사에 대해서 우리 정중훈 학생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섬기기. 은사의 마지막 골은 섬기.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도 결국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째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의 경건의 성장을 위해서 방언이라는 은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런 벤자민 B. 워필드나 리차드 게핀 같은 학자들은 오늘날 방언은 중지되거나 폐지되었다고 말하느냐? 여기에 조금 문맥적 고려를 덜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지적을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0절. 13장 10절. 우리 성호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8절부터 우리 정주훈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에 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방언이 중지되거나 폐지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이 본문을 근거로 합니다. 자, 근데 성호 학생이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자, 그러면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온전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그 시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완성할 때. 여러분, 완성할 때는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소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이미 소망이 완성이 됐는데 뭐만 남을까요? 사랑만 남죠. 그리고 은사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그 시간의 명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문맥만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읽어가면서 이해를 했어도 이것이 당장 방언이나 이런 은사들이 중지되거나 폐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스언더스탠딩을 했어요. 오해를 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게 지금 말한 게 아니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일까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은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소망의 의미도 없어지고 우리가 믿습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얼굴과 얼굴로 보는데 뭘 믿습니다 해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성화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은사들도 그때는 이미 의미나 개념이 불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때는 이것이 다 끝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학자들은 그것을 시제를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보질 않고 그 시대의 시각으로 이해를 했어. 이건 굉장히 큰 미스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 군데만 더 읽고 13장 12절을 보세요. 12절. 우리 저기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다음에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은 아까도 말씀을 코끼리 예를 들고 우리 맹인 형제들이 예를 들었지만은 지금은 다 자기가 만져본 그것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어디에도 해당이 될까요? 방언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이 돼요. 내가 하는 방언이 진짜 방언이다. 이런 싸움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싸움에 걸렸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쭉 몇 차례에 걸쳐 고린도전서를 강의해 오며 공부했던 것처럼 유난히 은사가 많았던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를 받은 쪽과 받지 못한 쪽이 나누어지면서 자꾸 이것이 분파의 원인이 되고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제가 지난주에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돈 맡은 사람은 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놀죠. 못 놀지. 네.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리면 안 돼. 큰일 나죠. 그 돈 잊어버리면은 80명 학생이 다 밥을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허리춤에다가 돈 묶어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지출하고 계산하고 그거 지키느라고 어딜 놀아요. 사실은 은사는 그렇게 섬기라고 주는 거라고요. 섬기는 거라.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로 다 만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4가지 정도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날에도 방언은 지속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지속이 된다. 이게 성경의 조심스러운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해서 4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몇 가지 반응이요? 네 가지. 첫째가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방언은 일단 비성경적이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악마적인 결과다. 그리고 사도적인 표지였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쳤다. 그리고 이런 방언들은 주로 그런 지식인 층에서 나타나기보다는 조금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걸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한 맺힌 사람들의 심리적인 불안정한 감정이 그렇게 표출이 된 거다. 굉장히 심리적이다.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예. 네. 그래서 막 보통 이렇게 방언을 하면 조금 격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 맺힌 사람들의 심리적인 불안정한 감정이 그렇게 표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사람들을 보통 적극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소극적인 부정적 경향을 띠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방언 인정은 한다. 있다. 방언이 있다. 근데 뭐 그렇게 그 방언이 중요한 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다. 방언의 은사는 은사들 중에도 설국열차의 꼬리칸 같은 맞아요. 꼬리칸 같은 그런 열등한 은사다. 자, 은사 중에 열등한 우월한 개념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말이 안 되죠. 열등한 사람이 쓴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마저도 우리가 표현해서는 안 되겠죠. 조심해야 돼. 아니 갑자기 여긴 성수학당. 화가 났어. 그 주은 씨가 웬만해서는 저런 소리 안 하네. 한이 맺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거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는 무관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아주 소극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소위 식자층에 있는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 이런 주장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나친 긍정, 방언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방언이야말로 신앙 수준의 척도다. 어이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짝이 나는 거지. 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방언 해 안 해? 방언 아직 못 받았는데. 쯧쯧쯧. 아직 멀었어. 이렇게 돼요. 아직 성령 못 받았구만. 맞아요. 뭐 우월하게. 요즘 TV에서 하는 것처럼 네. 유단장가. 아닌데요. 그러면 이 방언 소리가 들리지 않나 뭐 이런. 썩소를 날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사를 잘못 접근하고 이해하는 교회 안의 분위기입니다. 네. 은사를 못 가졌다고 해서 내가 뭐 좀 속된 표현으로 꿀릴 것도 없고 컴플렉스 가질 이유 더더욱 없어요. 하나님이 안 맡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해도 돼요. 그거 맡아보세요. 그걸로 사실 남 섬기라고 하나님이 맡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친 긍정 쪽에 있는 사람들 속에 이 주장이 뭐냐면 방언은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다. 그러니까 방언 받은 사람은 성숙한 거고. 그래서 어느 일부 좀 이상한 집단에서는 방언이 심지어는 구원의 표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방언을 막 연습을 시켜요. 네. 연습을 시켜요. 가능할까요? 아니요. 거기에서 많은 저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거짓이 역사한다고 저는 봐요. 네. 방언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방언 받지 못하면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이제 소위 성도를 방언이라는 잣대로 계급화시키는 거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사주의가 왜 위험하냐 하면 성도를 계층화시킨다는데 그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못해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고 묵상하면서 신앙의 깊은 경지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앙의 깊은 경지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뭐가 신앙의 깊은 경지입니까? 누가 한번 나름대로 대답 좀 해보세요. 한국 사람들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뭐가 신앙의 깊은 경지일까요? 우리 반장이 이해하는 기준은 뭐예요? 제가 이해한 그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요? 깊은 경지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있기야 있죠. 있긴 있대. 있긴 있죠. 예. 신앙이 분명 성경에도 얘기를 하죠. 네. 제가 좀 약간 경지가 좀 부족한 것 그냥 같습니다. 어떤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에서 그 깊은 경지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게 이제 그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약간 이런 그런 깊은 경지 그런 느낌이 정말 깊은 경지는 제가 없는 게 깊은 경지인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예. 관점이에요. 자기 부정이죠. 네. 맞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표현대로라면 결국 사랑이죠. 예. 제일 신앙인답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타나야 그 신앙이 균형 있는 신앙이고 온전한 신앙이고 깊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에스겔의 그 성전의 환상을 통해 물이 점점점 발목에 차오르고 무릎에 차오르고 차오르잖아요. 네. 잠기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점점 자아가 부정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드러나는 거죠. 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에 담은 보배라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예요? 질그릇이죠. 네. 근데 자꾸 우리를 보배로 만들어 달라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그것은 마치 무슨 얘기와 같냐면 종교를 나를 위해서 수단화시키는 네. 논리예요. 종교를 수단화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화자고요, 그게. 네네. 네. 종교가 수단화될 때 종교는 저급한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결국 수단화돼 있죠. 네. 그런데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마저도 기독교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네. 부귀영화를 위해서 수단화하려는 끊임없는 자아실현. 이 위험한 거죠.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방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냥 인정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신앙의 척도는 아닌데 신앙 성장에 도움은 된다. 신앙의 회복과 성장에 빠르다. 그리고 바울이 권장한 은사다. 성령 세례의 표지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구태여 구분하니까 이렇게 구분을 했지.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과 우리가 배척해야 될 것이 고루고루 섞여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4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보세요. 여기 방언과 예언이 등장을 했죠. 네. 예언은 뭘까요? 내가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겠어. 뭐 이런 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말씀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르치는 은사.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방언을 4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뭘 세우고? 덕을 세우고. 덕이라고 그래서 이 덕이 뭘까요? 덕.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덕이 뭘까요? 기초를 의의를 놓아주는 세우고 이렇게 의노하는 거. 덕이라는 것은 오이, 코도, 매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이코도 매우. 이게 덕이에요. 자, 그런데 혹시 오이. 이런 단어 기억 많이 나죠? 오이코스. 네. 오이코스. 오이코스? 오이코스가 뭐예요? 집이에요, 집. 그렇죠? 집. 그러니까 오이코도메오라는 것은 집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방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하는 데 필요한가 하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1차적인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방언은 우선 자기의 경건의 성장을 통해서 뭘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집을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의 궁극적인 목적지도 공동체 유익이에요. 아까 우리가 12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냥 유익이 아니라 무슨 유익이요? 공동의 유익. 모든 은사가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 은사는 자기에게 자기 의가 될 뿐더러 자기의 계급이 됩니다. 이거는 은사를 주신 그리스도의 목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다 찾아보십시다. 8장 26절. 로마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성령도 마땅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간구 속에 어떤 수단을 통해서 방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을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면서 우리를 먼저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잘 만들어진 우리 각 개인이 뭐를 또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집.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오이코도메오. 덕을 뭐라고 표현을 했죠?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집이라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꼭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이제 12장과 14장이 전부 은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장이 있죠? 사랑장. 13장 사랑장이 있어요. 유명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 결국 제일 굵은 흐름이 사랑으로 귀결이 되어야 그게 참된 은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 방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덕을 세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방언이라는 게 이게 누구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걸 가지고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쓸 수 있게끔 같이 나누고 또 집을 세우고. 마치 우리 성우하고 나에게는 그 음악이라는 은사를 줬고 우리 수희하고 우리 저 정준에게는 그 연기라는 재능을 줬듯이 그렇게 은사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며 예수님과 논쟁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1번 바리새인, 2번 사두개인, 3번 대제사장.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 영역 밖에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세계나 또는 은사를 경험한다는 것이 결국은 주관적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일반화시키거나 원리화시켜서는 굉장히 신앙의 전체적인 불균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상훈 씨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학교 갔다 오다가 교회 지하에서 기도방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방언이라는 것은 지하에서 받아야 돼. 지하에서. 그게 진짜 방언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또 방언이라는 것은 기도원에서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디서든지 자유로운 하나님만큼 풍성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은사를 주시고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교회마다 논란이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으면 와서 권사님이 막 등을 때려요. 조용히 하라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있죠. 예, 야단 맞고 방언하다가 막 틀어맞고 그랬어요. 자, 근데 거기에도 또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실질적인 문제와 원리적인 문제를 이제 양 날개로 우리가 한번 균형을 이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도 이런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 가운데는 다양한 은사가 있었죠? 네. 자, 근데 두 종류로 나눠졌어요. 두 종류. 첫째, 은사 없는 사람, 못 받은 사람이죠? 네. 그럼 반대로 은사 받은 사람. 네. 자, 그럼 은사 받은 사람과 은사 못 받은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서 쫙 나눠지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 나도 좀 방언 받아가지고 저렇게 기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느낌일까? 어떤 신비한 경험일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은사 받은 쪽에서 이것을 자랑을 삼고 자기 의의를 삼아서 이쪽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은사에 대한 잘못 이해죠. 네. 그런데 이러한 경향과 분위기가 그동안 방언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에서도 쭉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은사 못 받은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들 보고 그거 가짜다. 그리고 방언의 중지론자와 폐지론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벤자민 B. 워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분들 이름은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잊어버려도 됩니다. 네, 어차피 못 외워요. 벤자민 B. 워피드 외우자. 외우지 말라니까. 네, 이분은 사도들에 대한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사도들에 대한 확증의 표시로서 이미 사도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그래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폐지론자입니다. 은사는 없다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하나의 표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가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은사 폐지론 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차드 게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개핀? 네, 게핀. 이분은 오래전에 한국에도 방문해서 또 이제 총신대학 같은 데서 강의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중지론자입니다. 은사는 끝났다. 그러니까 폐지되가 아니라 중지됐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쪽은 아니다. 지금도 계속된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된다. 자, 그러면 송태근 목사는 어느 쪽일까? 네.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네. 네. 우리 반장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송태우 목사님은요. 네. 지금까지 이제 성서학당을 쭉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는 그래 선생님의 그 신학이나 신앙 색깔을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3번일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3번. 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만약의 경우 지금도 계속되지 않는다고 치면 지금 방언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예, 근데 네. 현실적으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는 정도가 아니죠. 아주 많아요. 네. 자,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 시각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하는 방언에 대해서 그런 삐딱한 시선이나 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방언이 과연 현실적으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성경은 뭘 얘기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여야 하겠죠. 네. 자, 우선 성경을 좀 보십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우리 후에 이 공부도 하겠지만 14장을 넘겨보세요. 20절부터 우리 조수희 학생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악마적인 결과다. 그리고 사도적인 표지였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쳤다. 그리고 이런 방언들은 주로 그런 지식인 층에서 나타나기보다는 조금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걸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한 맺힌 사람들의 심리적인 불안정한 감정이 그렇게 표출이 된 거다. 굉장히 심리적이다.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네. 그래서 막 보통 이렇게 방언을 하면 조금 격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 맺힌 사람들의 심리적인 불안정한 감정이 그렇게 표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사람들을 보통 적극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소극적인 부정적 경향을 띠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방언 인정은 한다. 있다. 방언이 있다. 근데 뭐 그렇게 그 방언이 중요한 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다. 방언의 은사는 은사들 중에도 설국열차의 꼬리칸 같은 맞아요. 꼬리칸 같은 그런 열등한 은사다. 자, 은사 중에 열등한 우월한 개념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말이 안 되죠. 열등한 사람이 쓴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마저도 우리가 표현해서는 안 되겠죠. 조심해야 돼. 아니 갑자기 여긴 성수학당. 화가 났어. 그 주은 씨가 웬만해서는 저런 소리 안 하네. 한이 맺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거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는 무관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아주 소극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소위 식자층에 있는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 이런 주장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나친 긍정, 방언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방언이야말로 신앙 수준의 척도다. 어이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짝이 나는 거지. 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방언해 안 해? 방언 아직 못 받았는데. 쯧쯧쯧. 아직 멀었어. 이렇게 돼요. 아직 성령 못 받았구만. 맞아요. 뭐 우월하게. 요즘 TV에서 하는 것처럼 유단자인가? 아닌데요. 그러면 이 방언 소리가 들리지 않나 뭐 이런. 썩소를 날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사를 잘못 접근하고 이해하는
교회 안의 분위기입니다. 은사를 못 가졌다고 해서 내가 뭐 좀 속된 표현으로 꿀릴 것도 없고 컴플렉스 가질 이유 더더욱 없어요. 하나님이 안 맡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해도 돼요. 그거 맡아보세요. 그걸로 사실 남 섬기라고 하나님이 맡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친 긍정 쪽에 있는 사람들 속의 이 주장이 뭐냐면 방언은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다. 그러니까 방언 받은 사람은 성숙한 거고. 그래서 어느 일부 좀 이상한 집단에서는 방언이 심지어는 구원의 표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방언을 막 연습을 시켜요. 연습을 시켜요. 가능할까요? 아니요. 거기에서 많은 저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거짓이 역사한다고 저는 봐요. 네. 방언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방언 받지 못하면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이제 소위 성도를 방언이라는 잣대로 계급화시키는 거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사주의가 왜 위험하냐 하면 성도를 계층화시킨다는데 그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못해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고 묵상하면서 신앙의 깊은 경지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앙의 깊은 경지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뭐가 신앙의 깊은 경지입니까? 누가 한번 나름대로 대답 좀 해보세요. 한국 사람들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뭐가 신앙의 깊은 경지일까요? 우리 반장이 이해하는 기준은 뭐예요? 제가 이해한 그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요? 깊은 경지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있기야 있죠. 있긴 있대. 있긴 있죠. 예. 신앙이 분명 성경에도 얘기를 하죠. 네. 제가 좀 약간 경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에서 그 깊은 경지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게 이제 그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약간 이런 그런 깊은 경지 그런 느낌이 정말 깊은 경지는 제가 없는 게 깊은 경지인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관점이에요. 자기 부정이죠. 네. 맞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표현대로라면 결국 사랑이죠. 예. 제일 신앙인답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타나야 그 신앙이 균형 있는 신앙이고 온전한 신앙이고 깊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에스겔의 그 성전의 환상을 통해 물이 점점점 발목에 차오르고 무릎에 차오르고 차오르잖아요. 네. 잠기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점점 자아가 부정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드러나는 거죠. 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에 담은 보배라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예요? 질그릇이죠. 네. 근데 자꾸 우리를 보배로 만들어 달라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그것은 마치 무슨 얘기와 같냐 하면 종교를 나를 위해서 수단화시키는 네. 논리예요. 종교를 수단화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화자고 해요, 그게. 네네. 네. 종교가 수단화될 때 종교는 저급한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결국 수단화돼 있죠. 그런데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마저도 기독교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네. 부귀영화를 위해서 수단화하려는 끊임없는 자아실현. 오늘은 강우 대신에 성호가 고린도전서 공부하러 온 거야? 오, 그래. 그렇구나. 잘했어. 근데 소문은 혹시 듣고 왔어? 소문 알지? 무슨 소문? 이 수업이 복습, 예습 꼭 이거 하기로 유명하지. 그럼. 내가 준비 좀 했어. 그래? 뭔데? 그 고린도 교회 얘기를 오늘 배우더라고. 봤더니 영적인 엘리트주의에 빠진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은사를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이렇게 쫙 나는 거지. 그래. 얘가 우리보다 공부 더 많이 갖고 왔네. 또 뭐 없어? 그 다음에는
반장이 다 알겠지? 반장이 그래, 다 그래. 알지. 반장. 내가 나서 차례가 됐는가? 그럼 반장이 얘기 좀 해줘야지.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은사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라는 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뭐 배웠어? 또 여기까지 하면 안 돼. 반장이 두 개는 얘기해야지. 반장인데. 그러니까. 아이고 종류가 아이고 좋네. 아이고 좋네. 아이고 살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호 학생 오랜만이네. 네, 안녕하세요. 네. 학교 오래간만에 나온 건 아니죠? 잠시 청강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자, 잘들 지냈어요? 네. 네. 반장 표정이 오늘따라 이렇게 어두워요. 복습이 잘 안 됐어요? 아이고 찔려라. 아이고 찔려라. 자, 반갑습니다. 우리 성호 학생 이 클래스 소문 들었죠? 네. 네, 무슨 소문 들었어요? 선생님이 참 좋으시다는 소문. 그렇죠. 그런 선물 들었죠. 아이고, 예. 예, 소문 잘 났군요. 이 반은 복습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또 예습은 안 해요. 아주 선행학습에 질려가지고 예습은 안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우리 누가 한번 먼저 얘기해 볼까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네, 우리 반장이 은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공부 한 것만 얘기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은사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다라는 걸 공부를 배웠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예, 또 우리 조수희 학생. 네. 이게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예. 또 우리 김성호 학생 혹시 복습했습니까? 사랑이 제일이다. 잘했다. 역시 우리 주은 학생이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부담스러워요. 저는 잘 생각은 안 나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그 은사는 남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거.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었죠. 네, 역시. 우리 반 반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반장이 공부가 잘하면 네. 좀 식상해요. 그래요? 네, 이렇게 좀 적당히 어리숙해야 반장 맛이 나죠. 네. 제가 연기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진도 나갑시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좀 논란이 돼 있고 또 논란을 해왔던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면 누구나 궁금해할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25강 성령과 방언. 혹시 이 가운데 자기가 방언의 경험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경험은 학생 넷이 다 경험이 있어요? 야, 그럼 오늘 뭐 수업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 되겠네요. 방언으로요? 우리 저기 김상원 학생은 언제 저는 방언을 고3 때. 고3 때. 네. 그 방언 받던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방언 받던 형장은 그 교회 지하에 그 기도 뭐라 그러지? 기도실? 기도방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기도하다가 항상 저는 교회 가는 길에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교회 들려서 항상 애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갔던 아주 은혜로운 코스였네요. 네. 예. 그 세 개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된 거예요. 예. 그 은사가 고3 때였으면 세월이 좀 흘렀죠? 네. 예.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예. 안 하려고 하는 습성이 제가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방언이라는 게 그 마귀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제 자신이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교만해질까봐 그것 때문에 차라리 그냥 제가 그냥 절제를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또 우리 수희 학생은 언제 그런 저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좀 일찍. 네네.
교회 수련회 가서요. 갔다. 네. 주로 이제 수련회 때 많이 그런 거 경험하죠. 네. 지금까지. 네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다음에 우리 성호 학생은. 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3학년 네, 교회 수련회에서 처음 그랬던 것 같고요. 저희 또 약간 순복음교회였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그때 어머님 따라서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또 그때 더 많이. 또 우리 저기 주은 씨는. 저도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서 받았다가요. 그 방언으로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다시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면 이제 되게 수련회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그죠? 예. 그런 거 보면 우리 학창 시절에 이 수련회가 참 중요한 신앙의 눈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겨울이든지 또 여름이든지 수련회를 하거나 또 준비하는 목회자들이 정말 기도로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인생이 바뀌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수련회 때 방언을 받은 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게 되었어요. 되게 이제 고3 때는 수련회 잘 안 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일찍 대학을 포기하고 빨리 돈 벌어야 되겠다 해서 대학 진학을 안 하려고 아예 대학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고3 때 이제 친구들은 다 안 가는데 딱히 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딱 3명이 참석을 했어요. 고3 수련회 때. 한 사람은 목사님 아들. 그 운명적으로 가야 되니까. 가야죠. 필수니까. 이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참석을 했고 이제 그다음에 대학 입시와 상관이 없는 저. 그리고 지금 목사님 그 아들 따라온.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네, 한 군데만 더 읽어주세요. 읽은 김에 12장 7절을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한 토막인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온전한 번역은 아닙니다. 조금 부분적인 번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서 이 번역을 온전하게 하려면 앞에 유익이라는 말 앞에 무슨 글자가 더해져야 되냐면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그 초점이 뭡니까? 공동의 유익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은사에 대해서 우리 정주원 학생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섬기기. 은사의 마지막 골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도 결국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째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의 경건의 성장을 위해서 방언이라는 은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런 벤자민 B. 워필드나 리차드 게핀 같은 학자들은 오늘날 방언은 중지되거나 폐지되었다고 말하느냐? 여기에 조금 문맥적 고려를 덜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지적을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0절. 13장 10절. 우리 저기 성호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자, 8절부터 우리 정주원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에 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방언이 중지되거나 폐지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이 본문을 근거로 합니다. 자, 근데 성학생이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자, 그러면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온전한 게 뭐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그 시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완성할 때. 여러분, 완성할 때는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소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이미 소망이 완성이 됐는데 뭐만 남을까요?
사랑만 남죠. 그리고 은사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그 시간의 명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문맥만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읽어가면서 이해를 했어도 이것이 당장 방언이나 이런 은사들이 중지되거나 폐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스언더스탠딩을 했어요. 오해를 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게 지금 말한 게 아니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일까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은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소망의 의미도 없어지고 우리가 믿습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얼굴과 얼굴로 보는데 뭘 믿습니다 해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성화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은사들도 그때는 이미 의미나 개념이 불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때는 이것이 다 끝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학자들은 그것을 시제를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보질 않고 그 시대의 시각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큰 미스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 군데만 더 읽고 13장 12절을 보세요. 12절 우리 저기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다음에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은 아까도 말씀을 코끼리 예를 들고 우리 맹인 형제들이 예를 들었지만은 지금은 다 자기가 만져본 그것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어디에도 해당이 될까요? 방언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이 돼요. 내가 하는 방언이 진짜 방언이다. 이런 싸움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싸움에 걸렸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쭉 몇 차례에 걸쳐 고린도 전서를 강의해 오면서 공부했던 것처럼 유난히 은사가 많았던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를 받은 쪽과 받지 못한 쪽이 나누어지면서 자꾸 이것이 분파의 원인이 되고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제가 지난주에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돈 맡은 사람은 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놀아. 잘 못 놀죠. 잘 못 못 놀지. 네. 잊어버릴까 봐. 잊어버리면 안 돼. 큰일 나죠. 그 돈 잊어버리면은 80명 학생이 다 밥을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허리춤에다가 돈 묶어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지출하고 계산하고 그거 지키느라고 어딜 놀아요. 사실은 은사는 그렇게 섬기라고 주는 거라고요. 섬기는 거라고.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로 다 만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4가지 정도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날에도 방언은 지속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지속이 된다. 이게 성경의 조심스러운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해서 4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몇 가지 반응이요? 4가지. 첫째가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방언은 일단 비성경적이다. 유도부 출신 그 친구 이렇게 셋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 3명이 어마무시한 은혜를 받았어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 경험한 그런 방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성경의 보편적인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뒤에 앉은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도 방언의 경험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우리 저쪽에 우리 수련회 때. 수련회 때. 이분 목사님 같으시죠? 강의 저분이 나와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 우리 자매님. 기도원에서도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우리 상훈 학생이 말한 것 중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마귀가 거짓으로 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절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굉장히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런 열광에 빠져 있는 친구들을 거짓으로 은사를 꾸밀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수성이 한창 예민한 10대 때 그런 은사가 임하면 이게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때는 아직도 그 성경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말씀의 기반에 안 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막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예. 제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굉장히 방언을 사실 받고 싶었어요. 네. 근데 아직 그런 방언의 은사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목요일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열심히 또 방언을 달라고 기도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 삼각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가까운데. 소나무 뽑는데. 그래서 거기 이게 바위가 많군요. 다 뽑혀가지고. 민둥산이 많아요. 거기서 이제 목요일마다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옆에서 궁시렁거리고 이상해. 봤더니 같이 따라온 그 형님들이 조금 안 돼. 터질 것 같아. 옆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고 터질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확 김이 빠졌어요. 그게 이제 은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지 내가 사모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노력하고 연습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 잘못된 데서는 방언을 자꾸 연습을 시키죠. 그리고 방언이 중요한 신자의 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가 하나의 계급이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태도이면서 아까 우리 성우 학생이 얘기했나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은사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 간에 계층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것이 상당한 교회 문제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자, 우선 본문을 좀 먼저 읽읍시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상훈 씨서부터 2절씩. 2절씩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오래전에 그 메인 교회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어요. 메인 교회에서. 제가 한 몇 번 얘기했죠? 네네네. 예. 그래도 처음 듣는 것처럼. 네. 아이고. 아니었구나.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청년들이 지도할 때인데 정기적으로 뭘 했는가 하면
삶의 체험 현장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왜냐하면 맹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통로가 결국은 감각하고 청각이에요. 이게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1년에 한 2번씩 청년들을 직접 전부 안내자 한 분, 또 맹인 한 분 이렇게 커플로 맺어가지고 시골로 데려가요. 그래서 농사 짓는 법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게 하고, 근데 이제 어느 해인가 그렇게 해서 한 30여 명이 소를 만지러 갔어요. 소. 물론 이제 묶여 있는 소죠. 안 묶여 있으면 위험하죠. 그렇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15명 정도 되는 청년들을 소를 이렇게 더듬게 했어요. 얼마나 신기할까요? 보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소라는 게 뭐 있나 보다 이렇게 듣다가 이걸 자기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감각으로 느끼고 만지도록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레고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다 만지게 했어요. 15명을 전부 다. 어떤 친구는 이제 뿔 만져보고 싶다 그래서 뿔도 만져보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끝난 다음에 그 퇴마루 같은 데 앉아가지고 얘기를 시켰어요. 아무개 형제는 소 보니까 느낌이 어떻더냐. 나는 소 엉덩이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막 이러고. 소 뿔이 의외로 그렇게 크진 않대요. 막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낀 대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온전할까요? 온전할까요? 어때요? 조금만 부분만 아는 게. 그렇죠. 우리 그 흔한 얘기 가운데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코끼리를 4맹인이 만졌는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그 호수처럼 길쭉하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코끼리가 그 담벼락처럼 평평하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뭐 부채 같던데 귀를 만진 거죠.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